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5절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고 또 함께 살았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6절을 보면 당신이 행하는 일을 유대에 가서도 행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한 사람이 형제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행한 기적을 초막절을 맞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대에 가서도 한번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유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형제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귀신들도 인정하고 귀신들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믿음은 귀신들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귀신들조차도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병도 고치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나님은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정도의 믿음, 그 정도의 믿음은 귀신들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정도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단순하게 병 고치고 성공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런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에 가서도 당신이 행하신 일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나타내고 있는 그런 기적들을 유대에 가서도 한번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형제들의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때, 그때를 내 때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때, 그때를 내 때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뭘까요? 십자가 중심의 믿음을 성경에서는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사건을 말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중심의 믿음이 아닌 것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고난의 메시아를 믿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 믿고 병 고치고,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님 믿고 잘 되고 싶어서 예수님 믿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어린 나이의 수준에서 못 벗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목적이 뭐였냐면, 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저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주시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어버리셨어요. 너무나 낙심이 됐던 거예요. 너무나 큰 실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몰래 동행하십니다. 그때 조용히 동행하던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를 밝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미련한 자들아, 이 어리석은 자들아, 왜 이렇게 나를 믿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진짜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성경에 보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라고 얼마나 강조하고 있느냐? 성경에서 누누이 그렇게 설명하지 않느냐? 그리스도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고 성경에서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그런데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들어서 증명해 주십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부터 계속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한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우리는 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 열심히 믿고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 믿음이 좋다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형제들에게, 예수님 형제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 천국 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 천국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아무리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은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병 고치는 예수님 믿었습니다. 나는 성공시켜 주시는 예수님 믿었습니다. 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믿었습니다. 나는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너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엄청난 능력을 인정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모두 다 헛된 믿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루속히 십자가 중심의 믿음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법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인간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권력입니까? 총입니까? 칼입니까? 자기의 주장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켜 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저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도 있고 여의도에 모인 사람들도 있고 그들이 마이크를 잡고 거친 말들을 뱉어가면서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다고 하잖아요. 큰 소리 외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다고 다 같이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주장으로 세상이 변화됩니까?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나가면서 어떤 미친 개가 짖고 있나 보다.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외치는 그 소리가 전혀 들려지지 않아요. 그들의 주장, 그들의 외침, 그런 것이 전혀 들려지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변화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길을 따라가야 살고 변화되고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승리하려면 내가 죽는 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나도 변화되고 나도 살고 세상도 변화되고 세상도 사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참된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십자가에서 죽는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그런 믿음,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세요? 이런 믿음을 얘기하면 이상하죠? 생소하죠? 뭔가 막 소나무 뿌리라도 붙잡고 그것을 흔들어서 뽑으면서 뭔가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을 큰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할 것이라는 생각, 그런 생각만 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런 예수님만 믿고 그런 예수님만 찾고 살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는 나를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노라. 형제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을 거예요.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다니는 길을 같이 동행했을 거예요.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사건을 목격했을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장면을 목격했을 겁니다. 오병이어를 행하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다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믿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면, 진짜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요.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왜 그렇게 번번이 실패하십니까? 왜 그렇게 번번이 좌절 가운데 계십니까? 왜 그렇게 번번이 낙심하면서 사십니까?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만 있으면 이긴다고 하잖아요. 넉넉히 승리한다고 하잖아요. 왜 우리가 번번이 실패하고 왜 우리가 번번이 낙심하고 살까요?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번번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깨지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많은 것을 쏟아부어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살릴 때는요, 언제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살렸냐면 100만 성도가 안 될 때 그랬어요. 제일 영향력이 컸어요. 그때 한국교회가 나라 대통령한테 얘기하면 대통령도 한국교회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고치려고 노력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 국회의원들도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100만 성도가 안 될 때는 그때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국회의원 장관들도 교회 지도자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000만 성도라고 해요. 1000만 성도라고 하는데 어때요? 지금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우리 기독교의 얘기를 듣습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나 기독교인이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 망합니다. 이 썩은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변화시킵시다.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들어줍니까?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너나 잘 살아라.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하더라. 무슨 기독교야? 개독교지. 그렇잖아요. 지금 교회를 개독교라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하지 않아요. 개독교라고 해요. 전혀 영향력이 없어요. 1000만 성도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전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교회 크기와 사이즈만 자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수만 자랑하고 자기들의 교세가 큰 것만 자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 중심의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세력만 과시하고 교회 크기만 과시하고 한 영혼 살리는데 목숨 걸지 않고, 그러니까 능력도 생명력도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십자가 중심의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중심의 믿음으로 능력을 나타내고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형제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유대에 가서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한번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의 기적을 한번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한번 과시해 보십시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한번 폼 한번 잡아봅시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한번 주목해 보도록, 나도 예수님 형제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좀 관심을 갖도록, 우리에게 관심을 갖도록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한번 과시해 보세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이런 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사회, 마귀가 좋아하는 문화, 여기에는 과시욕이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큰 차를 좋아합니까? 왜 큰 집을 살려고 합니까?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까? 왜 외제차를 살려고 합니까? 외제차가 필요했나요? 꼭 필요하나요? 집 100평에서 두 노인네가 살아요? 그렇게 살 필요 있나요?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나요? 과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야. 나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독일제 유명한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거야. 나 성공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큰 100평짜리 집에서 사는 거야. 과시하는 겁니다. 그것이 반드시 필요해서 그것을 사고 거기에 사는 게 아니에요.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꾸 과시하도록 만들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시험의 내용이 뭐였어요? 돌들로 떡을 만들어 봐라 그랬잖아요. 돌들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을 능력이 너한테 있지 않느냐? 그 능력을 한번 과시해봐라. 마귀가 시험한 것이, 예수님께 시험한 것이 뭐였냐면 과시해보라는 겁니다. 과시해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넘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넘어지지 않으니까 뭐라고 시험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해봐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다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이 떡으로 변화되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안 죽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해봐라. 과시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믿음도 없냐?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능력도 없냐? 마귀가 그렇게 시험했어요. 아마 우리 중에는 그렇게 마귀가 시험하면 넘어질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믿음을 과시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많이 있을 거예요. 나는 한국교회가 이것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교회가 이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망했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모시고 있는 부서에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장시켜 주셨겠어요. 근데 결국에 그분들의 얘기를 조용히 이렇게 들어보면 뭐냐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희생과 자기의 헌신이더라. 결국에는 자기 과시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불편해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같이 수고해준 성도들을 자랑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보다 자기 자랑이 더 먼저 나와요. 목사가 헌신하면 얼마나 헌신하겠어요? 성도들만큼 헌신하겠어요?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가 교회를 세우는데 제일 헌신하겠지. 교회를 건축할 때 목사가 제일 헌신하겠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를 건축할 때도요, 보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더 많이 헌신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깊이 생각해 봤어요.
과연 목사가 제일 헌신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수십억 들어가죠? 그러면 성도들은요,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교회 헌금합니다. 자기의 재산을 담보로 해서 교회 헌금을 합니다. 그렇게 헌신을 합니다. 근데 목사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감당 못할 것 같으면 또 좋은 자리 나면은 그냥 다 놔두고 떠나버립니다. 이게 목사들인데, 그런데 내가 다 했다고 자기 과시를 해요. 자기 자랑을 해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꾸 이 사탄이 우리 속에서 유혹을 하니까 자기의 믿음을 과시하려고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 식으로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힘을 탕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넘어진 사람이 삼손입니다. 사사시대 사사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이 삼손이잖아요. 삼손은 엄청나게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여자 뒷공문이 쫓아다니는 데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데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머리털이 다 잘려버리고 두 눈이 뽑힌 비참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참된 믿음은 과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열매 맺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올라가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과시욕을 한번 채워보세요. 그런 제안에 대한 거절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형제들에 대한 거절은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했던 그 내용들에 대한 거절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거든요. 그럼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뜻을 이루시려고 나중에 올라가신 겁니다. 과시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읽겠습니다. 6장 38절 39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지옥의 백성들이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복음을 증거하시죠. 택하신 영혼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겁니다. 당신을 과시하려고 올라가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형제들이 당신을 한번 과시해 보세요. 당신의 능력을 한번 나타내 보세요. 그것은 거절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의 원인은 자기 과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모든 행동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과시했다. 내 능력을 다 나타냈다. 나는 나의 모습을 다 과시했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목표를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 이루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받은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말 우리 부활주일날 영혼 구원의 열매 정말 한 사람씩만 맺읍시다. 영혼 구원의 열매 우리 맺읍시다. 얼마나 그냥 죽어가는 세상, 저 세상에서 예수님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영혼 구원의 열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오셨다고 하잖아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과시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는 것이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올라오셨다고 하시잖아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날마다 내가 죽고 또 변화되는 새 사람 되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믿음의 내용은 7장 7절 말씀입니다. 7장 7절 보겠습니다. 7장 17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믿음의 본질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탐구심만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는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앉아서 생각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앉아서 생각만으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다면 이것을 순종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앉아서 원수를 사랑합니다. 원수를 사랑합니다. 100번, 1000번 말하라고 하면 100번, 1000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진짜 원수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름만 들어도 싫은 사람입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 근처에 가기도 싫은 사람, 그 원수가 김씨라고 한다면 김씨성만 가진 사람만 봐도 이가 갈립니다. 그것이 원수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 정도로 원수는 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까지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눈물이 나요. 원수가 불쌍해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억울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이런 일을 나한테 시키지? 순종하다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 보면 가슴이 미어져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억울하고 정말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정말 생각으로만 예수님 믿지 마세요.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억울해서 막 눈물이 나요. 내가 왜 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왜 저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막 억울해서 화가 나서 막 눈물이 나요. 그렇게 계속 기도해 보세요. 10분, 20분, 계속 30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억울함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로 변해요. 그러면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생각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도 사랑해 주셨는데, 예수님과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그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냐? 우리 사모님께 이 질문을 드려봤더니 내가 어떻게 해? 난 못해요. 난 못해요.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성경 말씀이고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요. 아니 사모님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성경 말씀이고 아무튼 못하는 거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 정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해야 돼요. 이것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성도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은 기도합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투를 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 없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역이 없는 교회가 기도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교회가 기도한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성도가 기도한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문제에 부딪히잖아요. 문제에 부딪히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큰 바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을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를 하고 싶은데 선교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 감당을 못할 수도 있어요. 큰 바위가 막고 있어요. 큰 문제가 있어요. 선교를 감당하고 싶은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데 돈이 없을 때가 있어요. 돈 없으면 선교 못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선교를 방해하는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사람 좀 보내주시고,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물질도 좀 많이 좀 붙여주세요. 하나님, 성도들을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다 부자 만들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해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가 지방에 지원이 이제 다 끊겨가지고 이제 우리가 선교를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 어려운 교회 하고 있는 친구 목사님들, 또 어려운 선교지에 나가 있는 우리 친구 선교사님들, 그 친구들, 동기들에게 선교비를 보내야 되는데 선교를 못하게 생겼어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를 끊어야 되겠다, 줄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기도했어요. 사모님하고 제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선교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제 우리 지방에서 후원해주는 물질이 없어서 우리는 선교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안 보내주시면 우리 선교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선교사님한테 전화해서 선교 못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해야 될지, 어느 교회에다 전화해서 이제는 선교 못하겠습니다 말해야 될지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죄송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했어요. 사모님이랑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박영복 장로님을 딱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선교해야 될 그 금액을 갖고 헌금을 딱 하셔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와, 하나님 너무너무 놀랍다. 너무너무 신기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놓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로 능력을 받아서 삶의 현장에서 물든 동산 같은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딪히고 안 되면 우리의 최선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함으로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용들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중심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대적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아버지의 능력을 가지고 큰 바위를 박살내는 것이기 때문에 대적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참된 믿음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참된 믿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축복을 끊임없이 간구하는데 십자가 중심의 믿음은 간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중심의 믿음을 간구하면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수많은 시간 예수님을 믿었지만 내가 예수님처럼 죽으면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을 누린다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의 삶에는 어떤 역사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의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칠 때 악한 마귀가 물러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외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큰 문제들이 해결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